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날 찾아오실 텐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목사에게 이렇게 생각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 창립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약 19년이죠. 물론 이제 노안으로 몸소 누우셨던 시간들 한 3, 4년 빼면 거의 일평생을 교회에 70대 후반에 오셔서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일평생을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절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노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됐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감격해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권사님이요, 꼭 연초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가세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꼭 1년에 1독 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10독이 넘으셨겠죠. 근데 그분이요, 한 8월 정도 되면 목사님 다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돋보기 쓰고 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2달이 더 앞당겨져서 6개월 만에 성경을 또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80이 훨씬 넘으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또 시간이 또 그 다음인가요? 보니까 세상에 6개월 만에 8개월, 6개월 만에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4개월 만에 읽어버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었어요? 아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를 읽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를 봤지. 참.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맞아.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그분 책상, 예배상에서 성경을 보는데 오전 내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내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늘 하신 얘기가, 내 천당 가면 내 예수님 만날 텐데 만나면 그 예수님 알아보고 싶어.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제 90이 넘었는데도 저희 새성전 입당할 때요, 그분이 10주년 때 새성전에 입당했으니까 이제 80대 후반이셨겠죠. 그때 제가 축사를 하시게 했어요. 시를 읽으시라고 제가 시를 쓴 것을 낭독하게 했어요. 90대신 다가오는 할머니를 향하여서 말해요. 그만큼 저에게는 가슴에 소중한 성도예요. 그분은요, 한 번도 섭섭하다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이분이 우리가 처음 개척했던 그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인데 정교회 수양회 때 우리 권사님이셔서요, 이분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내 한 번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목사가 이제 성도님들 점점 늘어나니까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주셔도 괜찮다. 저 성도 더 신경 쓰라고, 새가족 더 신방하라고. 여기서 백석동에 이제 교회 처음 개척했으니까 그 근처니까 집이 버스로 좀 불편하세요. 그러면 모셔드리겠다고 하면 냅둬라, 내가 간다 알아서. 괜찮다, 손주 같은 목사니까 놔두라고, 내 알아서 간다고. 그래서 권사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내 신경 쓰지 말고 새신자 신경 쓰라고. 그리고 새신자 개척 때 한 분이 등록하시면
최선순, 글씨를 크게 써달라는 거예요. 크게 써드리면 최선순 그렇게 외워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그 다음 주에 애들도 좀 써달라고 그러면 이다혜, 이다연, 이민재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또 외우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거죠. 그 원사님은 한 번도 섭섭함을 표현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마음 상하냐. 그래서 그분이 애송하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이신데 시편 제23편이었어요. 그분은 90이 넘었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그 암기력이 그렇게 좋으신지 몰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그런가요? 예, 성경 읽으면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노아는 이제 뇌세포가 죽어서 그건 치매는 아니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럼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시편 제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해서 날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는요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냥 쉽지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이 죽음에 그 과정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그렇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나는 너무 버거운데, 내 삶이 너무 버거운데,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힘들고, 자식들 키워놨더니 지 잘났다고 속썩이고, 내 삶이 너무 고단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지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선하고 인자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셨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내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그저 믿는 게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땐 좋다 그러고, 아니면 자기 불편하면 싫다 하고, 그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리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버립니까? 형들이 버립니다.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열받아 화병으로 죽겠구만, 형제들로부터, 친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도 받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을 종으로 끌고 간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부 관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종들이 뭐 얼마나 수십 명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은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안 전체를 관리하게끔, 일하는 일꾼까지 다 관리하게끔 이렇게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요,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아마 잘생긴 외모에 장동건 저리 가라 아마 생각 정도로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야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야사의 이야기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하는 거예요.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앓이 하니까 친구가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 아유, 종이 그 종이고 요 종이 요 종이지 뭘 얼마나 잘생겨. 진짜야. 근데 한번 볼래? 그러니까 친구들 셋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면 없어요. 야사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친구들에게 이 과일, 사과 하나씩을 주고, 그리고 과도로 주면서 껍질 좀 깎으라고. 깎고 있는 중간에 요셉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요셉 들어왔는데 보는 순간 세 여자가 다 손을 다 비었대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러니 밤마다 얼마나 요셉의 바라보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동침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냥 막 도망가는데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여자가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물이 돼가지고 이 원래 사랑했다 헤어지면 왼수가 되잖아요.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나의 청을 거절해? 그래서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근데 상황 증거를,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내가 거부하니까 옷 벗어놓고 내가 도망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요셉을 신뢰해서 이 집안에 전체적으로 맡겼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1, 2년 지켜보고 맡겼겠어요? 얘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결국은 이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쳐넣는데, 그날 밤 그의 아내에게 제가 추론하고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귓방망이 한 대 딱 내리면서, 요년, 내가 너의 알아, 어휴, 정말 이거 아마 그날 밤 뒤지게 맞았을지 않았을까? 네가 한두 번이야? 근데 증거물 때문에 아마. 그런데요, 성경에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물론 아니라고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요 요셉이요 불평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제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황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서 집어넣긴 했지만 이 보디발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해받고 믿음 생활 하면서 양보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예수 믿어서 정말 손해보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뭐 내 돈 내가 열심히 번 거 내가 쓰고 뭐 그렇게 하면 살면 되는데 교회 때문에 뭐 어쩌라 뭐 헌금 드리니 봉사하니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그만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범사에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버겁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고통을 요셉 못지 아니하는 그런 억울함을 왜 이 땅에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갈등과 또 가정에서의 삶의 그 갈등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내 상황과 형편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감옥에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이것도 뜻이 있겠지요 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뜻이 있겠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그렇다 끝난 게 아니라 이것도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는 초연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는 그 억울한 옥살이가 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나는데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중반절에 보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시나요?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아니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요 또 찝찝함 같은 그런 답답함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교회 안에 봉사적인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드셨나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의 비전도 혹시 생각해 가슴에 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은 계속 받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한 잔의 술에 여러분의 마음을 풀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빼먹으면서 그렇게 뭐 인생 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런 표현을 써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 이해해 주세요. 저 장로님 보니까 휘청거리던데 뭘. 정말 우리 교회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초신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정직 성도예요. 근데 그분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직원들과 함께 술 먹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부터 이거 뭐 마실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믿음을 딱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설령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과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달라요. 뭔가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 보면 교회 와서도 삶이 고단하고 바깥에서는 더 고단하고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비록 너희가 실수했어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실수했어도 그게 과거에 붙들리지 마. 또 넘어졌어도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실패하셨습니까? 죄 지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바짝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증거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별짓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도 전장에 몰아넣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과 결혼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합하다니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를 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옷이 젖을 정도로 그가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미쳐버렸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죄, 이 법은 앞에 통렬하게 통회하면서 말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뻔한 걸 붙잡지 마세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그 얘기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의식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영원한 집이 뭔지를 알았어요. 영원한 집.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되신 건 엄청나게 축복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다윗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 앞에서 쫓기고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아파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지나갈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서 그는 오로지 주님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소망했었거든요. 그는 현실적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영원한 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전순남 권사님이 나 속히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당 가면 나 우리 예수님 안아보고 싶어요. 그 할머니가 천당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천당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세상전에 그 조그만 30여 평 공간이니까 아까 사진 속에 나왔던 한 2년 되니까 꽉 차버리던데요. 그곳에서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10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앉겠어요? 제대로 못 앉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음 성전을 준비한 게 바로 센터 상가입니다. 적어도 교회 성장 앞에서는 천순남 권사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믿어지고 성경 읽어가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삶을 정말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사에 정말 치욕적인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왕권을 쟁탈하겠다고 음모를 꾸며서 반란죄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지금 칼 가지고 기세등등하여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우리의 발음도 안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법에 발음이 안 좋아요. 이 압살롬, 이 망할 놈이 세상에 아버지 왕권 창탈하겠다고 그가 군사 이끌고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의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 단칼에 끝낼 수도 있는데 다윗이요 성 밖을 나와버립니다. 왕권도 내려놓고요 다 나와버려요. 왜요? 내가 자식하고 싸우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반역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날 죽이겠다고 칼 가지고 오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직장에서 배신 당할 수 있지요.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요, 친척이 속속일 때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고 남편이 왼수가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영원한 집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 왕자 내려놓고, 그 왕권 내려놓고 성 밖을 나와버립니다. 내가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나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런 갈등보다도,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성도는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집안이 어느 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뜻이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밉던 남편이 왠지 소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으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잠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하나 소망이 있어요. 제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독백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포도잼을 잘 만들거든요. 포도잼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좀 은혜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더 행복해져 가는지 몰라요. 내가 고백하는 것도 행복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긋지긋 했던 것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 물론 나는 여전히 힘들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영원히 아버지 나라 천당은 그때 가더라도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당장 내일 지금 돈 1,000만 원을 막아야 돼. 나는 신용불량이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지인들 힘들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어떡하나. 내 자식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힘든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목회 30년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절망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나는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 느껴져야 되냐면 천당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를 통하여 천국이 보여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왕 되신 삶을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천국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에게 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아,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들 갖는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어려움만 있으면 다윗처럼 죽을 위기 같은 느낌, 절망 속에서, 아마 나는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자살을 하면 나는 아마 급으로 교회 사표 낼 것 같아요. 나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성도가 자살을 해? 내가 섬기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가 영원한 천당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성도가 삶에,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삶의 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지 못하여서 그 성도가 자살을 해. 그래서 그 성도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그럼 저는 아마 그 시간으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목사냐, 가짜지. 예수 생명 집어넣지 않는 목사가 무슨 진짜냐, 가짜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 때문에 무너져서 내 스스로 판단하여 한 잔에 의지하고 그냥 휘청거릴까? 저번도 그러던데, 그러면서 그건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걸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건데, 주님과 친밀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힘드니까. 그러면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고백과,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누렸던 다윗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고통은 똑같은데, 아니, 고통은 사실 다윗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 삶이 재미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한번 영적으로 한번 볼까? 8가정?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품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가지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알고 살다가 나이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 아버지가 왜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 죽었대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청소년 지나서 청년 딱 됐는데 아버지가 있대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있대요. 만났어요. 그 느낌이 어떨까? 감격스러울 것 같으십니까? 이건 너무 낯설어요. 아버지라 하지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부담스러워요. 왜 노년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까지 막 들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아버지는 어디 가 있었다가 힘 빠지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야.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선하고 인자심을 그 육신의 아버지와 느낄 수 없겠죠, 당연히. 나면서부터 평생 함께하면서 함께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시고 아빠 대화해 주시고 나를 보호했던 그 아빠, 그 아버지가 아닌데 어느 날 나타나는 아버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하고 인자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그러면 나는 왜 그분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믿지 아니하니까, 진짜로 믿지 아니하니까 아는 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믿지 아니하니까 못 느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 올 거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름다운 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 곧 날 찾아오실 텐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죽어라 붙잡고 갈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죽어라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빨리 오십시오. 그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